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늦게라도 와서 감사해요. 걱정했어요. 권사님 엄지척, 우리 엄지척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엄지척. 우리 방송실 고생하고 잘 왔어요. 건강해요. 우리 박효수 권사님이 코로나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오늘 제목을 7절인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이고 장로님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직구준 목사라 행복하냐고 묻고 그 다음에 왜 행복하냐고 꼭 물을 줄 알죠? 자 윤경숙 권사님 왜 행복하세요?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에?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서 행복해요. 새벽 예배 나온 것도 행복하고 그래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한테 아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나 한국 교회 이 현대사회에서 정말 큰 획을 그은 목사님이에요.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통하여서 그 전에는 목사들 또 신학 공부한 사람들만 교회 일을 하고 특별히 지금도 천주교는 뭐 사제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평신도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주역이 되게 하고 하는 일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대담을 한번 하는데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젊은 목사가 이 목사님이 역으로 질문하는 사회자한테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참 행복하다. 근데 내가 왜 행복한 줄 아냐? 내가 내 목회의 열매,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의 마인드,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수만 명이 되고, 그래서 사역의 열매로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제가 이 넥타이를 어제 선물 받았어요. 누가 사줬는가 하면은 이예준이라는 애가 사줬어요. 이예준. 어떻게 너는 넥타이를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알바해서 첫 월급 받았는데 사왔습니다. 근데 참 내가 감격했어. 넥타이를 받아서도 감격이지만, 우리 처음에 창조교회 올 때에 저 이주인 권사님이 예준이를 잉태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왔어. 그 아이가 커가지고 20살이 돼. 우리 교회가 올해 20살. 그래 너무 감사해요. 어린애가 태 속에 있는 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열매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 그래서 넥타이를 얻고 이것에 행복을 얻는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저같이 참말로 럭키한 목사도 있지만 수년 동안 수고하고 진실로 헌신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목사님들은 열매가 없어.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행복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행복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그 어떤 성과주의, 뭔가를 얼마나 얻은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까? 이것은요, 참 죄송하지만 오늘날 이 세속주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량주의, 배금주의, 이 자본주의 이런 거, 사람이 그래서 가치를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같이 귀하게 여겨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꼭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꼭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열매로만 우리의 행복을 찾는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소유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기준을 예수님에 맞추고, 특별히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나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에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중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행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손잡고 함께 전도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봉사하게 하고, 함께 일하게 해주는 것이 더 감사하지요. 열매 갖고 감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IMF 때 다 알았잖아요.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니까
책상만 없앴어. 회사 자른 것도 아니고 월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인데 일만 없어. 일만.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없어요. 왜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는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무 사역, 역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 교회 옮길걸요? 못 견뎌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해달라고 할 때 부담스럽고 힘들십니까? 사실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촥 떠오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부탁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생각이 안 난 사람, 또 혹시 생각나도 아니 이 일은 그냥 안 하실 거야,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이 무슨 사명을 이제 우리 이 백서급에 무슨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창조교회가 딱 생각이 나야지.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닌가요? 다시 우리 백서급에 뭔가 하나님이 일을 계획할 때 우리 창조교회가 생각이 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미안하지만 우리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보겠어요? 이만큼 복 주고. 아닌가요? 우리 교회 복 안 받았어요? 그럼 복만 받고 땡이에요?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째로 삼가하라. 삼가라. 여기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라. 성경에는 강조가 반복이죠. 두 번만 해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꼭 하는 말씀. 근데 세 번을 강조했다, 이 말은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개들 그랬어요. 복수. 행악하는 자들을 복수. 여기서 왜 개들은 누구를 의미한가? 우리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애완견을 기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애완견이 아니고 저처럼 바깥에 기르는, 내가 먹이를 주는 이런 개들이 아니고 야생 들개. 그래서 사람도 공격하고 집안에 기른 가축도 물어다가 먹어버리는 이런 못된 개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못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에 또 다른 말이 있지요? 강아지라고 안 해. 그런데 꼭 그 말을 쓰지. 이 이단들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기쁨으로 받으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무슨 소리,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할례 받고 나면 율법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나는 이렇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다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서슴지 않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게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한데 영과 육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오히려 육은 더 못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학대하거나 혹은 방종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이 있지요. 악을, 몸을 상해하고 행악하는 자들. 특별히 이 몸을 상해한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이 자기 몸을 막 해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지 말 안 들어주면 뭐라고 그래요? 뒤 발길바닥에 뒤집어 눕고 또 뭘 해요? 나 밥 안 먹어 뭐 이렇게 자해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몸을 상해하는 일들 삼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1절을 다시 보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 말은 1장, 2장을 얘기하고 나서 다시 잘 생각하자.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또다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은 전혀 힘들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있는데 집에서 밥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언제는 밥이 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는 밥할 때 전혀 힘 안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가 전혀 힘들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다시 쓰는데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은 사실은 이 기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은데 다 이웃들에게는 참 유익함이 있는 것. 그 일을 위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할 때 우리가 삼가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이론가.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이 뭐예요?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과 함께 그만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 조폭들도 막 그렇잖아요. 자기 머리를 땅에 박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칼질해가지고 겁을 주고 이런 일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능력 따라, 기회 따라, 건강 따라 충성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야, 내가 가서 오늘도 힘들게 일하겠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일한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봉사하고 일하고 이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작은 글씨 일 써가지고 아래에 보니까 좋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 근데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요, 동력한다 그 말이에요. 동력한다. 이 동력한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8절에 가보면 잘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꾸 그 사람 안에 보여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자꾸 나타나요. 사람과 사람도요, 쭉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요. 얼굴 생김새도 닮아가, 표정도. 저는요, 미안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데 웃음이 없다. 문제 있어요. 진짜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얼굴에 넘쳐나야 돼. 이렇게 조용하게 침묵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요, 기쁨이 그 마음에 넘쳐요. 그게 얼굴에 배어 나와야 돼. 그래서요, 우리 어린 아기들은요, 깍꽁, 이게 뭐 웃겨요?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보세요, 저를. 깍꽁, 웃으면 아무도 안 웃어. 그런데 애들은 까르르르하고 뒤집어져요. 누가 착해요? 누가 괜찮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회복할 수. 나이가 들면은요, 사람의 인상이, 사람의 얼굴이, 사람의 모습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인상 좋은 사람, 인상 안 좋은 사람. 인상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상 좋은 사람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인상 좋아요? 인상 얘기하니까 다 표정이 무거워져. 인상 좋을 비결은 간단해요. 제 표정을 보세요. 제 얼굴이 지금 저기 나오거든요. 유튜브. 제가 아주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저도 그래서 이 겉모습도 빼볼까 하고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요. 인상 안 좋으려면 이렇게 하면 인상 안 좋아요. 인상 좋아요? 안 좋아. 지금 보세요. 근데 제 인상 좋을 때 금방 1초도 안 건져. 인상 좋지 않나요? 간단해요. 웃으면 기쁨이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데 기쁨도 훈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고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10가지 중에서 9이 좋은데 하나가 안 좋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진정 훈련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꼭 안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전체를 위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은 고쳐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좋은 점을 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늘 칭찬하고, 바울도 그렇죠. 한없이 너희에게 기쁘다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장에 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얼굴에, 인격에, 입술에, 말에 기쁨이 자꾸 배어나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뭐가요? 기쁨은 곧 감사로 연결이 되니까 감사는 찬송이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거든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 우리 기준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졌는데, 귀신 들린 얘를 고쳤는데 하나님이 박수밖에는 못할 망정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게. 그런데 찬송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대접은 못 받을 망정,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찬송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모세도 하나님이 가기 싫은 데 가라고 하고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드디어 왔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찬송으로 홍해가 열려지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첫 번째는 삼가할 것을 삼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봉사해서 주님이 보여지고 기뻐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같은 얘기인데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를 얻었다, 여자가 남자를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얻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모든 남자는 다 잃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배설물로 다 여겨요.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변. 예수님 말고는 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수님만 알고 다 모든 것을 버렸더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문도,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가 탁월한 언변도, 아니 그 놀라운 능력도 다, 심지어는 그의 약한 육체의 질병도 의사 누가를 통하여 다 씁니다. 다 써. 그를 자기가 얘기하는 것 보십시오.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5절에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바울 선교의 역사에 보면은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주를 위해서 씁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비결.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탁월하게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가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삶이,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몸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암세포로 고통받는 이미숙 장로님, 권영석 권사님, 송원석 집사님, 고정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정맥으로 심장의 연약함으로 정신과로
주여 코로나 후유증으로 코로나 중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